필요가 아버지여 우리 인생의 삶을 성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옵니다. 사랑하는 주와 주님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머리에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영원한 생명수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거듭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 그리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되어진 이 정말로 종말의 때 이때는 여러 가지의 많은 환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슈퍼 태풍인 정말로 흰나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만을 통하여서 타이완을 통하여서 그리고 일본 오사카를 통하여서 더 나아가 대한해역으로 그리고 제주도까지 지금 그 여파가 있어서 비도 내리고 강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찍이 겪었던 사라의 태풍과 매미의 태풍 그리고 여러 가지 누사의 태풍들을 통하여서 피해를 입었던 자들이 해변에서 지금 대피를 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방패를 삼아서 방패막이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재난에 정말로 심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서는 믿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세상에 망할 영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본문에서는 4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토인즉 자지 말고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초림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친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신부로 단장해야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로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과 등불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미련한 5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저들도 준비했으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더디오심으로 저들은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등은 준비를 해서 믿음의 구원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었으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등불이 기름이 없으니 불이 꺼질 수밖에요. 등원에 있으되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므로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이 기름이 없음으로 인해서 꺼져가는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줬다. 우리도 함께 혼인잔치에 기름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떡하느냐고 하면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싸서 등을 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그 안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열어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주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토인즉 도적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도적을 안 맞으려고 문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또 잠그고 또 잠그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도적은 어느 틈에 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등불을 예비하여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휴거라는 것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에 깨워 기다리는 자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이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신할 것은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대적 마귀는
늘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부지중에 실수 넘어져서 다치게 되어지고 수술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고난 속에도 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과 같은 의로운 자에게도 사단을 통하여서 건 시험이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삶을 보고받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고 있었지만은 이 사단은 이 욥을 향하여서 계속 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간청에 따라서 욥의 모든 재물과 자녀와 그가 소유물을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이 욥의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내 종 욥은 내가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그 당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자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생명의 여러 가지 많은 건강의 위험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여 그것을 취하실 이도 여호와이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셨던 생명 건강 재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가져가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노라고 하며 욥의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너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13절에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우리의 주어진 직장 일도 생활 속에서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허물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허물을 잊게 되어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권세는 바로 죄사함의 은총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버림받아지고 상실되어졌던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만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후사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고통당하는 때가 이루게 되어지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정말로 참소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 문화를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건상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으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며 죄를 용서해주며 그와 믿음이 상성하도록 우리가 돌봐주라는 것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대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대접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고 부재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시면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까지도 돌아봐 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병들고 옥에 갇히고 여러가지 고통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향하여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고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부재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먼저 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 것은 그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또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도 봉사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도 섬기며 대접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과 헌신이라고 말씀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충성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자는 늘 교회나 그리고 여러가지 이웃의 주변 속에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즐겨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대접할 줄 아는 이 즐거움이 그로하여 그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늘 대접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함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공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어지면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주님 나라에 참으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할 줄 아는 삶, 사랑할 줄 아는 삶, 봉사할 줄 아는 삶,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알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참으로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정복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파쇄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 영적 능력을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근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러가지 흰나무의 모든 아부다리며 강풍도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순풍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이 환난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세월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석종회를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백예단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원수마귀 사단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아버님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